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너희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라. 그때에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산부와 젖 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한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그때는 괴로운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두신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이들을 위해 그분은 이미 손을 써놓으셨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저기 있다 소리 지르거나 저기 그분이 있다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야 사람들은 인자가 위험 있게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31번째 되는 날입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23절 환난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이 남긴 이 예언의 말씀은요 주전 167년 이집트 원정에 나섰다가 로마의 개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시리아로 돌아왔던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실현되게 됩니다. 성취되게 돼요. 그는요 예루살렘 주민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면서 이방 제단들을 설치하고요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토라를 불태웠고요. 할례와 안식일을 금합니다. 이때 참 엄청난 일들이 유대에 일어났어요. 그들에겐 이것이 트라우마로 남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요 이처럼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소에 선다면 곧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고 제단이 더러워진다면 상상을 초월한 환난을 겪을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날이 전혀 예고 없이 닥칠 것이고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엄청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 후반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곧바로 산으로 피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피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서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기도 했고요. 또 온 가족들은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공간에 있을 때에 환난이 임하면 너희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16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을 할 땐 더우니까 겉옷을 벗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겉옷을 집에 두고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환난이 당하면 너희가 이 겉옷을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거나 돌이킬 시간이 없다. 곧바로 피해야 한다. 이 심판이 얼마나 임박한 심판인지, 정말로 두려운 심판인지를, 얼마나 급한 심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요, 17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요,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의 표현입니다. 그날이 얼마나 혹독한지 홀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날인데, 너희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뵈면 그날이 얼마나 더 힘들겠냐. 그러니 그러할 때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요, 우기입니다. 그래서 날씨는 춥고 땅은 질퍽거린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말랐던 개울들이 불어나서요, 이동하기에는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요, 그날이 겨울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추가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치는 일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 학자들은요, 안식일에 약 1.5km 이상은 이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규례 때문에요, 마카비 혁명 당시에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는 그러한 신념으로 죽었던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반영하여서 예수님은요, 심판의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나이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얼마나 극심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토록 극심한 환난 가운데 살아남는 자가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환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환난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의 날에 일어날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그리스도인의 등장입니다.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사이비와 이단들이 판치는 때는 인류가 당면한 상황이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악용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너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던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도 마귀의 힘을 빌어서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적과 기사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마귀도요 할 수 있거든 많은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야 저기 가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 야 저기 가니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 속에서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환난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날에 수많은 미혹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일어날 겁니다. 야 누가 봐도 저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할 때에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분별합시다. 둘째, 24절부터 27절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때의 그 환난 후가 언제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는데요. 가장 큰 가능성을 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5절부터 9절이 묘사하는 환난기, 즉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란이 있음 그 바로 직후 이러한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바로 전에 있을 대환란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첫 번째보다는요 두 번째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24절부터 25절 하늘이 요동칩니다. 선지서에는요 이러한 현상들을 종말과 하나님의 임재 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요 26절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은요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는 공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이단들은요 사이비들은요 그날이 비밀이다, 우리에게만 소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우리 안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비밀이 아니라 밝히 드러난 등불이고요 빛이고 진리고 길리고 생명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음을 비밀로 간직하는 자들을 주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복음은 드러난 빛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셋째, 27절 재림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그것도 아니면 아직 살아난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항상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꽂힐 수밖에 없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그러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이 오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을 마음에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현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소유해야 한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적과 기사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